오늘 내용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가 좀 딱딱하죠. 그 이유는 스토리가 전혀 없이 이 논문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깊이가 있는 책 안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 안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가 들어있기 때문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교리인 구원의 교리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과 신약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옛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 말을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구약의 약속은 구원자이시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게 초림입니다. 신약의 약속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재림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야만 했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고 쉽게 유혹에 빠져서 죄를 잘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죠. No. How do we know? 그걸 어떻게 압니까? Because the Bible says so.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래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신앙의 거장도 죄인으로 출생했다라고 말할 정도고,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조차도 죄인이라고 말할 정도니까 확실히 인간은 그리 선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인간에 대한 실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는 역시입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입니다. 그게 인간 역사의 수레바퀴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실망하셨고 사람들도 서로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지금도 사람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이라 보증을 섰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식구나 친척이나 직장 동료나 성도나 목사나 나아가서는 배우자도 잘 믿지 못할 정도의 세상이 됐습니다.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고 저기 붙었다가 또 배신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배신당하고, 군중들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동조가 돼서 마음이 노다지 바뀌는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동조를 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며 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만 해줘야지 그다지 믿을 존재는 못 된다라는 것. 13절에 18절에 인간의 참 모습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더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무슨 말이냐? 앉았다면 좋은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좋은 이야기도 많을 텐데 안 좋은 이야기, 저주, 악독, 비판, 판단, 정죄를 잘합니다. 남이 잘 되면 이 사람에게 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자기 배가 아프냐라는 거예요. 근데 남이 안 되면 은근히 좋아서 마음에 박수를 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children porn라든지 이런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들이 이유도 알 수 없이 팔려가갖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적인 놀이개가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자기 손잡버린 어린아이에게 그런 몹쓸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인간이란 정말 추잡하고 악한 겁니다. 요즘은 아이들이나 여자들을 유혹해서 토막 살인을 하거나 인신매매하는 일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범죄자들을 잡아서 이렇게 텔레비에 얼굴을 노출시키면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 할 것 없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착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inside는 they have a dark side that no one knows.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아주 까만 영이, 더러운 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의 두 얼굴입니다. 아무리 경찰의 수를 늘리고 예산을 세우고 최첨단 장비를 들여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높은 데서 주관하고 이끄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는 제 자신도 여러분보다 더 깨끗하고 낫고 의롭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차별 없이 다 죄인입니다. 9절로 12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13절로 15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열린 무덤이 상상이 되십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열린 무덤이라고 무섭게 힐난하셨거든요. 겉을 잘 꾸몄기 때문에 모양은 거룩해 보이고 번지르한데 가서 보니까 속이 열려있는 것. 열린 구멍으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 옷을 비싼 옷으로 치장을 해갖고 입고 다니고 몸에다가 좋은 향수를 뿌리고 다니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일 뿐 속안은 더럽고 악취가 나는 것들 뿐이다. 혀를 가지고 거짓말이나 일삼고 남을 속이고 입술에는 남을 죽이는 저주와 독이 가득하고 발은 남을 죽이기에 빠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다. 어느 정도나 부패하냐면 강력한 법을 제정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돼서 그 어떤 악한 잔인한 일을 자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여실히 보고 있잖아요. 낮에는 평화시, 밤에는 약탈자. 미국이 무법천지로 돌변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3장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렇게 죄를 자행한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340년이나 죄를 지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2020년 현재까지 미국은 244년의 역사인 걸 생각을 해보면 340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요. 그 긴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그렇게 악한 일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한번 풀어지면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은 부패해집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6절로 18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현실이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결과입니다. 그들의 길 앞에는 파멸과 고생과 불행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가?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자식을 부모가 참다 못해서 야단을 치면 꼭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잔소리도 많고 간섭이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또 이렇게 하라는 건 왜 이렇게 많아?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상한 무브먼트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부모를 하여튼 증오하는 젊은이들의 무브먼트가 이 미국 안에 무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전염병이 퍼지듯 젊은이들에게 그런 사상이 심어져서 부모와의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인간 자체는 정말 처절하고 절망스러운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해결책은 없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망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단 하나뿐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누군가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파멸과 멸망에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 일을 완성해 주신 분이 계시다. 하나님의 한 의가 죄가 들끓는 곳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해 주셨고 그리고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방법은 단 하나야. 그건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That's the only way.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다른 이름이나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고행을 해도 안 되고 자해를 해도 안 되고 자기 속을 비우는 수련을 받아도 안 되고 오직 성경이 주신 방법을 따라서 해야 돼요. 성경이 주신 방법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를 추종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축복이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죄는 물러가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 와, this is so simple and this is so deep. 너무너무 단순하면서 그러나 너무너무 깊은 메시지. 이것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 삶에도 소망이 넘치고 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복음송 찬양처럼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치며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되시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며 힘차게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오늘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기쁨의 찬양을 하늘을 향해 부르며 하늘을 향해 선포하며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동안 세상의 유혹을 따라 마귀의 음성을 따라 육신의 쾌락을 따라 돈을 따라 살았던 이런 인생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마감하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했으니 이제는 정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분명히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